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며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해주셨으니 오늘도 산 영혼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 뵈있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해주시되 믿음으로 나오며 신령한 역사로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물드리며 감사하며 또 귀한 것 드렸사오니 기억해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시되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사랑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지은 이게 사람,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뭐 가르친 것도 없고, 그냥 그 지은 그대로예요. 또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그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죠. 근데 아담을 위한 학교가 없어요. 또 아담을 위한 뭐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범죄하기 전의 인생들에게는 교육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상태로 줬고, 그게 참 희한하지 않나요?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이요, 또 형상이라는 뜻이 사람의 마음, 심령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외형도 하나님 형상을 가졌고 이 속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 법도 필요 없고 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배울 필요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다 알아서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물고기는 참 대단해요. 물고기 알을 낳아서
수정을 시켜놓고 냅둡니다. 그럼 알아서 지가 다 해요. 또 다른 동물들 고등생물일수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하등한 것일수록 그 부모로부터 교육을 안 받습니다. 고등일수록 포유류는 그냥 안 돼요. 어미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먹이 찾는 거 모든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주 하등인 것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DNA 안에, 유전 정보 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기세포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원래 그 난자 핵에 정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한 개의 세포가 되거든요. 세포는요, 참 신기해요. 그 세포 하나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또 나눠져요. 나눠지고 하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 머리에 있는, 얼굴에 있는 세포와 발바닥에 있는 세포가 처음에 시작은 같았습니다. 또 이 몸뼈에 있는 뼈와 모든 것들이 다 세포가 똑같았어요. 원래 시작은 하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손가락과 또 피부와 손등, 손바닥도 다르거든요. 그게 그 중간 단계가 줄기세포입니다. 중간 단계가. 그래서 세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게 특성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이 성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DNA 안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엄마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잉태됩니다. 10개월 동안, 40주 동안을 같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은 걸 먹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자를 검색해 보면요, 이 일란성 쌍생아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같으냐면 원래 수정란 하나였거든요. 이게 딱 두 개로 나눠지면서 반으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를 검색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문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지문은 다릅니다. 지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으심에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달라도 선합니다.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법이 뭐였습니까? 어마무시한 법 아니에요. 우리나라 율법전서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이 계명을 준 게 아니고 따글락 하나 줬어요.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딱 계명 하나 줬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그만큼 그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지은 이 사람들은요,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본성,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거룩한 존재들이고 신령하고 의롭고 전혀 흠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학교가 필요 없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 그거예요. 그런 까닭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이제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인 뱀이라는 자가, 뱀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그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먼저 여자를 유혹하죠. 유혹을 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 따먹습니다. 따먹은 다음부터 사람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이 됩니다. 연애할 때 얼마나 그럽니까? 절단코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고. 철석까지 믿고 결혼하는데 그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면 물어볼 것도 없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변합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그 여자, 그 이전까지, 범죄 이전까지는요, 아무런 규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평안한,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따먹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핑계대잖아요. 아담아, 내가 지시한 먹지 말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장 핑계대요.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살 때 핑계댔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핑계대면 다툼 납니다. 그러나 다툼이란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욕심도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속성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오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에게 너를 왜 먹었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내게 나를 꿰므로 말미암아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누구 핑계를 대요? 뱀 핑계 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라 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변질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오염된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DNA로 가는 거예요. DNA 역사는 참 무섭습니다. 저희 집 여기에 자꾸 여기서 웃기는데 저희 애들은요 어떻게 참 정확하게 얼굴 이상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작아요. 그리고 눈썹이 저처럼 연해요. 눈썹이 진하면 좋은데 연합니다. 근데 집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진하거든요. 유전자가 반반 있어도 아빠를 닮았어요. 애들 보면 아빠를 닮았어요. 그 왜냐? 유전자. 예전에 제가 아는 생물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유전자를 검사하면요. 그 사람이 과거에 걸렸던 병을 다 안돼요. 아니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유전자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 유전자에 그 정보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감기 걸리면 감기도 코로나에 걸렸는지 다른 균에 걸렸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들어왔던 균이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을 한대요. 근데 신종 코로나는 몸에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항하는 물질이 없는 거예요. 항체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해요. 몸 안에 그런 반응들이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것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은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그 죄가 아담과 그 여자를 통해서 사람의 인류에게 들어오고 나더니 인류는 누구의 유전자가 흐른다고요? 마귀의 유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요 기가 막히게 죄를 짓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욕심이 잉태해요. 그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또 이런
시기 질투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게 몇천 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후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 있는 죄를 바로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뭐가 달라지느냐?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유전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동안 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죄의 모든 소욕들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 유전자가 딱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죄와 멀리하고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기쁨이 있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마귀가 그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에요. 그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어느 분이 주일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에 따르잖아요. 그 골방에도 마귀는 따라 들어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골방에도 따라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첫사랑, 하나님 만난 첫사랑, 첫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했습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창조자의 본성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아껴줌이 있고 얼마나 감사했냐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곳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을 싸워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대로죠. 외모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으니까 그대로지만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 겉모양만 아니라 속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겉모양이 이렇게 그대로 있듯이 육체도 다시 안에 있는 영이 다시 본성이 처음에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 갈등하죠. 선과 악이 갈등을 합니다.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말씀을 의지로 잘라야 돼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예수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전에는 마귀의 부하였기 때문에 마귀의 명령을 거스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의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임금의 말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임금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6장의 후반에 가면 그러므로 누구를 순종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그래서 죄를 순종하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얻고 바로 지기를 쫓는 자는 영생을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심히 보게 좋았더라 했던 그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수근수근해. 예수님 불러요. 얘들아, 너희들 무슨 얘기했냐? 말을 못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말을 못했는지. 오면서 누가 크냐고 서로 쟁론을 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큰 자냐고 서로 기재기를 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천국의 큰 자는
지금에서 권세를 부른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늘에서 이 비밀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심령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던 그것입니다. 마귀가 다시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나 마귀는 불법한 자입니다. 지금은 속이는 자로서 자기가 사망의 세력 잡은 자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이전에 우리는 본성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참 법 없이 살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법 안에서 살지 않냐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망가진 어마어마한 타락과 죄악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 사람 깨끗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새가 오히려 깨끗합니다. 옛날에 영화 보시면 알지만 보세요. 칼 들고 마음대로 그냥 막 죽이잖아요. 약하라고.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냥 힘센 자가 다 죽여버리죠. 야만인처럼 살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요새가 더 겉의 외형적인 모습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본성은 깨끗한지라고 깨끗하다 할 수는 없겠죠.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임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은 로마서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귀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듯. 너희 아버지 마귀의 일을 하고자 하는 듯.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자요.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들을 대우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이 생명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침례에 갖고 올라오실 때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그 변화산상에서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그가 죽으신 까닭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잔을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비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 예수 자신을 위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길은 100%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그것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게 희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나의 원이 뭐라고요? 바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함은 바로 그가 인류의 고난을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과 모든 악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을 끌려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자 했다. 그 6월달이 되면 그 목동들이 제일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이제 양털을 5월달, 6월달 초에 깎아요. 왜 깎느냐? 그때 가장 여름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 양털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깎아야 되고, 근데 가을에 안 깎는 이유는 너무 짧으면 겨울에 추우니까 양들에게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서 봄을 지나고 이제 애만큼 견딜만 할 때 딱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 털을 깎는데 그 양들이 그 목자들이 양을 막 털 깎을 때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목동들이 양을 뒤집고 엎고 굴리고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동 앞에 양을 깎일 때처럼 예수는 그렇게 했어요. 채찍을 때리는 자에게 반항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질고로 지게 하는 자에게 반항하지 않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반항하지 않았고, 손바 발에 못을 박을 때도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는 그 길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는 2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고난 한 번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혁 성도님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히 좋았다라 하신 그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고백이 회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계산을 가지고 함정을 판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제의 돈을 갈취한다는 것, 사기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나타날까요? 바로 마귀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준 덫입니다. 넘어지는 거죠. 그 덫에 걸릴 때 마귀는 박수치죠. 그거 봐라, 저 인간, 넌 내 밥이야 하고 박수를 칠 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하늘로 올라오사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께서 보좌에서 간구하실 때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보좌에서 기도하신다는데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도 집사님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서 주님이 기도하실까? 해석하게도 많은 부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김영희 목사님 9시 예배 한번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4대 예수 믿은 집안으로서 그 고민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 답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게 남의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심히 좋았더라 하신 부분, 그냥 흘려 떠내는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으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냥 지금도 주신 까닭이 뭐겠어요? 지금도 구약을 그냥 두껍게 놔두고 신약을 두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초도자과 관계가 없고, 예수 믿으면 성령인도 받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이걸 주겠냐 이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아직도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넉넉히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줄 찾습니다. 삼킨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꿀꺽 삼키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자가 삼킬 때 어떻게 삼키는지 한번 동물의 왕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딱 잡고 꾸주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씹어먹죠. 다 씹어먹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우리의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적하고, 그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니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싸움터가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내 속 안에서의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본성, 신령하고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고 진리의 편에 다시 우리를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늘 하나님께 함께하고, 그래서 욥기처럼 욥을
말씀하지 하나님이요. 야, 너 사단, 너 일로 와봐. 너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냐? 할 정도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은 제발 부탁입니다. 제자과 타협하지 말고 적당하게 섞여 살지 말고 완전히 옛사람은 장사 지냈으니까 그 타락한 본성 다 매장에 묻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깨끗하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가 해를 가하면 주님께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저희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실상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버림받으면 끝나거든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바로 남 탓하지 말고 욕심을 가지지 말고 보암직도 하지 말고 심히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욕심들을 가지지 말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법 없이도 사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우리 중심에 가진 그 회복된 심령으로도 넉넉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보다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의 영혼 되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그렇게 하게 하시되 그것이 어떤 누굴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움직여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체결하고 인도해 주시도록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담에게 속한 마귀에 속한 원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악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계명 하나만 주고도 넉넉히 우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즉시로 아내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피조물을 탓하는 우리 영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가 타락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 은혜 받아 싸우니 우리가 변화받고 변화된 우리들 심령 위에 은혜 받는 여러 생명 충만케 해주시고 거룩한 심령 위에 보혈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고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심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이 기뻐하는 것인 걸 알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그러므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한 그러므로 욥을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악에서 떠난 우리 영혼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며 신령한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과 진리로 충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인도해 주시며 의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지라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도 판단치 않게 도와주시옵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죄를 짓고도 참으로 떳떳하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면 즉시로 회개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즉시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심처럼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행함으로도 모든 부분이 지혜 안에서 거룩하고 평안의 길로 인도받는 우리 온 되게 해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의 교통 인도의 역사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고백이 우리 구원 얻은
나 영혼을 통하여 이같이 고백이 나타나게 사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계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순전함으로 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하면 도저히 못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곧 은혜로 복음을 하고 있는지, 율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심령을 잘 감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